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또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사는 땅은 어떻게 되고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궁금하죠. 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고 또 그걸 바꿔보려고 굿하고 또 부적 붙이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뭐죠?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이죠. 이게 함께 하는 것도 계획이고 정복하는 것도 계획입니다. 정복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복하는 게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게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단의 영역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떠남. 이 문제가 큰 문제죠. 이것이 가장 큰 죄고 우리가 어디 가다가 껌을 뱉었다, 휴지를 보였다, 횡단보도 잘못 건넜다 큰 죄가 아닙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고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지금 2018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폭염, 우리가 지금 계속 40도, 야, 이 40도라는 온도가 어떻게 온도인지 실감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비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플라스틱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쓰레기 구분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요. 저 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폭염, 또 겨울 되면 막 추워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게 다행이다가 아니라 문제잖아요. 어쩌다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덥다. 그럼 내년에 괜찮겠지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막 뜨거워서 난립니다. 난리. 이게 문제냐. 또 전쟁의 위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냐.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그 능력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쳐버린 성도가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고 그거 잃어버리는 것이 죄고 지금은 뭐죠? 우리에게 이 축복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이 복음의 완전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죄는 불신자가 짓는 게 아니라 성도가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만 애굽 전역이 다 사라졌어요. 애굽 전역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너무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피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전달자로 섰다는 것이죠. 요셉도 왕궁에 있으면 유혹이 있었겠죠. 사람은요, 밑에 있다가 요만큼 올라가도 갑질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조금만 자리를 올라가도 뭔가 모르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갈시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뭡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뭐 하는 속에서 싸움이 누구냐면 저 위에 있는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을과 을끼리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 것도 요셉은 안 그랬겠네. 그 형들한테 버림받고 집을 어릴 때 떠나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한 번도 그가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계속 상처를 받았겠죠. 그 상처가 요셉에게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계속 상처받을 일은 계속 많았겠죠. 그가 또 큰 배신을 당해가지고 감옥 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 가 있으면 그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왔겠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고 권력자리가 앉아버렸어요. 갑질 안 하고 싶겠어요? 그게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언약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사실상 단적인 예로 하나가 뭐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내 시체가 이 애굽 땅에서 이 항문의 사람들이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 내 관을 가지고 나가라,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나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 내가 갈 것이다. 죽은 이후에도 요셉은 그걸 바라봤어요. 사람들은요, 그 무덤 하나 만드는 것에 엄청 호응을 세웁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내가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요, 할 수 있으면 크게 만들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할아버지였다 만들고요. 또 본인이 죽으면서도 그걸 막 만들어놔요. 왕이 위대할수록 그 무덤이 큽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고인돌, 그게 언제부터 만드는 거죠? 무덤 같지도 않은 고인돌을 막 만들어놓고 그게 막 그때부터 그랬어요. 요셉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은 그런 무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말하고 그 언약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그 시신 옮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뭐였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완벽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시대가 폭염이 문제가 아니고 폭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쓰나미가 문제가 아니고 지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없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21차라부터 21차.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랩넌트 세계대회를 참여하고 그 랩넌트 세계대회 하기 전에 한 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 혜지가 갔다 왔었는데 리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리드 수련을 참석하고 스텝을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랩넌트 세계대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 명이 왔었어요. 지금은 또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발전돼가지고 매년 하면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실수한 게 뭐고 잘못된 게 뭐고 잘한 게 뭐고 책을 매일 만들어내요. 매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실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매년 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20회가 됐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렸어요. 그때만 해도 참 많이 미숙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했냐면요, 랩넌트 세계대회 하기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팀장을 세우는 거였어요. 만 명이 모이면은 팀장이 몇 명 있어야 되면 100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을 한 묶음을 해가지고 팀장을 세우거든요. 그 1000명의 팀장을. 그러니까 10,000명은 그냥 등록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의 팀장은 찾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장을 1000명이면은 그 팀 리더가 100명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우는 게 저와 제 팀들이 해야 될 임무였었습니다. 이게 지금은요 1차 등록 며칠 6월 며칠 마감, 그리고 2차 등록 며칠부터 며칠까지 마감 이래갖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내일이 세계대회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 밤까지 계속 등록받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이 막 그때 10,000명이 밀렸네요. 그러니까 등록 당일까지 막 계속 막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는지 막 밤을 막 일주일 내도록 밤새고 막 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도 세웠는데 참 괜찮은 리더들도 있는데 엉망이 리더들이 많은 거예요. 세우니까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중학생 리더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세웠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찬양 리더를 했었습니다. 찬양팀 가지고 세계대회 때는 이제 또 타운별로 했거든요. 이제 그 한 타운을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제가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스태프들 이제 물려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보면서 그 리더들 내가 봐도 참 엉망이고 스태프들을 봐도 엉망이고 찬양팀을 봐도 엉망이고 그게 엉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저것들이 뭐 하겠노 많어.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세계 랩넌트 대회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의 대회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 생각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연습 상대 내가 다 아는데 너가 뭐 한다고 뭐가 잘났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딱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내 영적인 힘이 쏙 빠지는 거죠. 영적인 힘이. 지난주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후회, 원망, 핑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이 점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회가 주는 능력과 축복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며 뭐 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아야지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내 거가 되지는데 그 축복과 비밀을 내가 모르고 계속 아이고 인간들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내가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축제 행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예배구나 라는 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의미들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거기 가서 내가 찬양을 하고 거기 가서 막 말씀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이 대회가 주는 의미들이 내 속에 살아나시면서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른 응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인데 그냥 진짜 이게 뭐 내년에 뭐 그렇다면 또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일한 응답을 하나님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제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내게 발견되시게 됐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인데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제 휴지 들고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그 하나의 청년이 한 명 애 나가지고 이제 내가 청년 나갈 때 청년인데 애 나가지고 이제 유모차에 몰고 이렇게 오다가 날다 봤어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한 명이 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만났어요. 이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저 마가다락방 청년인데 이렇게 그냥 얼굴만 좀 아는 친구였어요. 딱 만나자마자 그 청년하고 내가 우리 한옥의 청년하고 내가 그냥 잠깐 인사하고 아이고 애 잘 수고하네 어쩌고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준비를 했다는 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청년은 그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얼굴만 아는 차이였어요. 안 본 지 한 10년 넘었지 싶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막 거기서 막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내용도 좀 심각하기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데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이 청년이 내가 모사에 좀 많이 문제가 생겼구나 싶을 만큼 뭔가를 막 내가 묻지도 않았는 이야기고 처음 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뭔가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도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막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문제 그걸 가지고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쭉 얘기하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잠깐만 내가 화장실 갔다 오고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응답에 그 선상에서 이 아이가 서 있구나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막 1시간 반을 막 자기 슬픈 이야기, 문제된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막 나는 몰랐는데 얘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대학원도 좋은 데 나왔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중심된 애예요. 근데 이야기 다 끝나고 알았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약간 문제가 없구나 미쳤구나 이 생각이 있었는데 다 듣고 나니까 미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가 굉장히 똑똑한 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지금 이 걸음 속에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하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이렇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목사님 제가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못했고 내 담당 부선 목사님한테도 얘기 못했고 내가 어떤 친구한테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미친 줄 알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친 줄 알았다. 미친 줄 알았을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친 줄 알았죠. 이상한 줄 알았죠.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막 줄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와 이 예배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 랩너 대회 WRC라고 그러죠. 세계 대회와 선교 대회와 산업인 대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내가 했던 거지. 내가 긴 시간 동안 이 축복과 응답을 놓쳤구나. 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내가 놓쳤구나. 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스바 운동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제게 오기 시작했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제 마음에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게 모세가 쓰는 내용이에요. 그 끝부분에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쓰면서 신명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예, 나는 저기 못 들어간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모세는 저 약속의 땅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명기 메시지입니다. 그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 말씀을 기록하고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너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누웠든지 앉았든지 말씀을 기억해라. 크게 기록해서 세워서 너희가 달려가다가도 보일 만큼 기록해라. 고속도로 시속 110km로 싹 달려간대요. 저기 산 위에 세워놓은 간판은요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요 다 휙휙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휙 지나가요. 근데 저기 산 위에 세워놓은 간판은 있잖아요. 보입니다. 몇 초 동안 보입니다. 그게 뭐라 써놨는지 다 보일 만큼 그 말이에요. 너가 달려가다가도 보일 만큼 기록해라. 기록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주는 말씀이죠?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요. 후대에게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 정복하는 가운데 유대 땅도 정복을 했다 했어. 그때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알렉산더가 직접 갔어요. 유대 랍비가 나왔습니다. 유대 랍비가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뭐? 그때에 이 유대 랍비가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당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회당은 건드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회당이 뭐죠? 학교입니다. 우리도 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똑똑한 지도자들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후대를 양성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전달해라.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사무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7장 1절에 사실 그 뒤에 17절까지 다 해요.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전쟁이 멈췄어요. 전쟁이. 그게 뭐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뭐가 나왔죠? 다윗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전무후무한 왕이 나왔어요. 전무후무한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런 왕입니다. 다윗. 이 한 사람이 12지파를 통일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존경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디서 나왔냐? 미스바 운동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무엘을 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인물이에요. 사무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입니까? 도단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큰 군대를 데리고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기만 하면은 딱 막아서 있네요. 이게 뭐 이렇게
자들이 참 전쟁을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아서 있지? 길목을 알고 있지? 이걸 알아 왕이 딱 느낀 거예요.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누구냐? 우리가 공격하는 걸 다 알게 척자가 있다. 아닙니다. 엘리사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가 왕의 침소에 일어날까지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도단성입니다. 왜? 엘리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대를 다 딴 데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가 있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뭐죠? 불의 선지자.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막 저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 무상들 섬기는 그 무당들이 다 잡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만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이런 일들을 막 엘리야가 일으켰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그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였죠?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광야로. 사실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호렙에서 얻은 메시지가 뭐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을 준비해라. 그리고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메시지를 받고 얻어진 것이 뭐냐면 도단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음을 불구하고 계속 왕이 회개하지 않고 공격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도단성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켰는데 후대 운동을 일으켰는데 엘리사에게는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여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이 운동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그런 미스바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 믿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 어설픈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죠.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안 보이고, 그 스태프들 안 보이고, 그 팀장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 대회를 이끌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시겠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내시겠구나. 이번에는요, 우리 5명이 가니까 회비만 한 180만 원 나왔어요. 그걸 왔다 갔다 경비하니까 한 200만 원 넘겨놨어요. 그게 뭐냐? 다윗을 찾아내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 들어가는 회비가 아니고 다윗을 찾아내는 헌금입니다. 다윗을 찾아내는 헌금. 우리가 그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다윗이 나와지면 동성애 문제 해결될 것이고, 다윗이 나와지면 이런 기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왜? 원래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유목사님이 아니고, 그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운동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 몇 개 안 쓰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서명해야 됩니다. 우리 김원희 집사님 제일 막 열부터 마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우리 그 카톡방에서 좀 올리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이 흐름을 바꿀 그런 그 서명은 안 돼요. 우리가 플라스틱 좀 덜 쓴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뭐냐?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더 있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손자들이 또 쓰잖아요. 지난주 가니까 우리 김동희 사님 시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들마다 후대들이 있고 그 후대들 속에 언약 전달하시라고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이인근 집사님도 전부 다 멀리 가 계시잖아요. 그 멀리 가 있는 자식들, 손주들, 외손주들까지 다 그 언약 어떻게 하면 좀 할까 싶어서 있으시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몇 번 갔다, 이거나 우리도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준비해 놓으시고, 분명히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도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에 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돈 이렇게 뭐 회비 모아놨더니 저기들 이렇게 수무 뿌고, 뭐 회비 모아놨더니 저기들이 여행 갚고, 그 회비 실컷 모아놓고 또 딴짓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헌금을 했더니 다윗을 세우고 뭡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이다. 미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것,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져야 돼요. 비밀. 어떤 비밀이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희적 하나 있는데 고령에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아래까지만 해도 서울에 막 차 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얼마나 복잡하든지 막 그 가다 이제 대구 내려오니까 조용해. 고령대로 더 조용해. 뭐 거기에 계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붙잡히시는 그런 메시지. 요셉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 내 이야기구나. 다윗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 내 이야기구나. 들려진다는 그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 있었다네, 요셉이 있었다네, 그걸로 끝나면 그거 끝인 것이죠. 근데 마음에 꼭 담기는 나로 살아남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나면요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고령 하나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꿈을 꾸게 돼요. 꿈. 나를 거기 어떻게 쓰실 것이냐, 그 꿈. 나를, 우리 가문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그 꿈. 그 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그걸 가지고 만약 이미지, 저는 하나님 연분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요 모세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엘리야의 그 광야에서 물과 떡을 주신 하나님을 그립니다. 달려도 고민치 않고 걸어도 배고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게 뭐냐?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신 나를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 그게 말씀 속에도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구체적인 기도고 이게 구체적인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경제력을 내가 생각합니다.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경제력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 경제력을 주셨는지, 땅에 농사를 짓을 때 100배를 주셨고 우물을 받더니만도 근원을 얻게 만들어버렸던 그 하나님 주의 천사를 하나님 내게 보내주옵소서. 그게 이미지죠. 이미지.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실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작은 행동이라도 이렇게 예배에 한번 나오는 그 행동도 맞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속에 이번에 렘넌트 세계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렘넌트 세계대회에 참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왔으니까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찾아가고, 절대 어디 주머니 있다가 끄집어내갖고 막 이래갖고 돈이 깨끗하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하십시오. 헌금함에 늘 그거 뭐냐, 기도거든요. 그 물질에 그거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10배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논리는 그렇잖아요. 10배잖아요. 10배 100배잖아요. 100배 실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 그 속에 내가 있구나. 요거 전체가요 기도입니다. 언약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시간도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맞지. 그게 기도예요. 그걸 보는데요, 내가 막 비전이 막 생겨져요.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게 하셨구나. 그 비전을 보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까? 이거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그게 내게 딱 잡히죠. 이것도 기도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꿈을 생각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그걸 내가 이미지화 시키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도 기도예요.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손주를 보면서도 내가 붙잡고, 얘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도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설 것이다 고 그냥 생각하는 거 기도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부를 때, 형준이, 혜지, 혜인이 이름 부를 때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있느냐, 그 세계 복음에 맞춰져 있거든요. 미래로 맞춰져 있거든요. 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있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그 랩런트 세계대회에 돈을 내고 참여하지만, 원래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돈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제 거는 돈 안 내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제게 왔어요. 응답이.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쫙 쫓아갖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만남도 하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거는 내 믿음이 달라졌고, 내가 이 교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성도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진 것이죠. 집사님 뭐 저런 말을 해가지고 저거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 아이를 그렇게 세우셨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뭐 똥 싸고 좀 뭐 말 좀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구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야, 언약의 등불을 잡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 관계없이, 저 계진에 있든 관계없이, 이 고령, 이 시골 여기 관계없이, 나는 늘 그러잖아요. 다윗이 저 들판에 양치기 위해서 그 들판에 가서, 그 시골보다 더 시골 아닙니까? 여기 그만큼 시골이었겠어요. 어디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그런 양 치는 곳 같습니까? 호주는 그런 데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옆에 막 서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전에 10시에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고요. 밤이 되면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불을 다 끄고 무대에만, 그 무대만 해도요, 몇십억짜리 무대예요. 그 무대에다가 우리는 그 이제 서가고 이제 무대만 쳐다보고 있죠. 우리 무대도 잘 안 보여요. 이쪽에 스크린 보고 있어요. 근데 깜깜한데 애 한 명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깜깜하니까 이렇게 휴대폰을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건 이해가 되지는데, 한 녀석이요, 이 휴대폰을 지 얼굴에 비치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새끼 지금 뭐 다니는 거야? 이러고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냥 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똥인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어. 어제 초등학생 같아 보여요. 그래고 이제 그하고 이제 또 보고는 이제 무대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성종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부르더라고. 그 얘기하거든. 그래. 지가 아버지를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지 보라고 지 얼굴에 비치고 있던 거예요. 똑똑한 놈이잖아요. 지가 아버지를 못 찾겠어. 막 똑같이 자리도 막 톡 해갖고 의자가 2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대충 이 근처인 줄 알겠는데 지는 못 찾아가겠고 지 얼굴을 비춰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 아버지 찾겠지. 진짜 똑똑한 아니에요? 제가 걔보고 내가 뒤통수 저 뒤에서 들리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견합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 고령 시골에서도 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합천이나 고령이나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뭐하고 있으면요 언약의 등불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나를 발견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내가 붙잡게 되어지는 그 성경 구절 그리고 오늘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내 언약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내 언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내 언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을 내가 딱 잡고 있으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다. 내 얼굴에 불이실 비추고 있는 거 지금. 막 멀리 안 가도 돼. 그냥 이 동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하나님 찾기 위해서 저 서울로 가거나 저 미국으로 가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고령 이 시골 바닥에 있지만 내가 이 언약의 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후손을 나와 연결된 내가 바른 생각을 하면 동시다발 영적인 여산이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언약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 렘넌트란 세계대회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저 멀리 있는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연결하십니다. 내가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길게 걸리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봤어요. 내가 생각 바꿔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 바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뭐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언약의 등불을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내 지역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주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그 언약을 잡으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단성의 축복 속에 세워주시고 미스바의 축복 속에 세워주시고 이 시대 말에 렘넌트를 일으키고 미래를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